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인생에 찾아온 흉년 이야기입니다. 이 흉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왔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려움, 인생의 흉년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든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믿음이 좋든 누구나 인생의 흉년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왜 흉년이 자꾸 오는 거야? 하나님, 늘 인생에 풍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흉년이 찾아오는 거 속상해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그 인생의 흉년을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없다면 내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풍년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이 좋은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좋죠. 풍년이 오면 내 믿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좋고 좋을 때, 평안할 때 믿음이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또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인생에 흉년은 오는 것이구나. 흉년 때문에 무너지고 흉년 때문에 쓰러지고 흉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위기의 순간,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흉년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감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갑자기 돌변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인생 실제적인 흉년이 왔을 때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흉년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물도 많이 있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안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 본능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흉년 시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우리들도 처음에 이삭처럼 인간적인 본능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변을 해서 충동적으로,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게 옳지. 평상시에는, 평화로울 때는, 안전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인간인지라 인생의 흉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은 뒤로 놓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능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인생의 흉년이 올수록 빠른 결정보다는 바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정,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교훈은 이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의 판단,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머무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은 처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야 돼? 이 머물러야 될 이곳은 무시무시한 곳인데,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알쏭달쏭하게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에 머물렀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이 무시무시한 곳이라서 잠깐 어려움도 겪긴 겪었지만 결국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 그 실제적인 흉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흉년이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 쫄딱 망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 때문에 인생이 쪼그라드는구나,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같지 않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흔들 거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끝내 살아남고 끝내 승리하고 끝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인생의 흉년을 불평과 원망의 그런 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 인간적인 내가 쌓아온 스펙에 있는 인간의 생각의 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잘 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왜 나에게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 찾아올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결국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저희들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움켜잡고 열매의 길,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